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일컬어서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싸움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전해오면 나는 저 사람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 또한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생즉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는 건 싸우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와 싸우며 삽니다. 자연과 싸워야 되고 또 재앙과도 싸워야 되고 환경과도 싸워야 되고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심지어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경쟁자가 되어서 싸워야 합니다. 더 나가면 나라와 나라도 싸워야 합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일이 지나가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올 텐데 뭐 선물도 가져오겠지만 싸울 일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우리 대통령께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사람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트럼프와 싸워서 이기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이겨도 상처지만 지게 되면 그 인생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싸움에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좀 더 강하다 싶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신보다 상대방이 강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못 잘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수한 강적들,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강적들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힘겹게 싸워야 했고 마침내 싸움마다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대표적인 강적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요, 경제적 빈곤이 강적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강한 적이에요. 우리 1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기에 가난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나뭇잎 하나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좀 풀어보자면 너무나 연약하고 가냘파서 누가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금방 날아가 버릴 그 상태를 성경은 가난이라고 일컫습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주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 가난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슬퍼가지고 목을 매달 수도 있고 또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칼로 푹 찌르고 자기도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내가 이 가난 때문에 화가 나서 두려워서 죽어서 되겠습니까? 이 가난 때문에 두렵고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욕보여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이 가난함에서 건져내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다윗은 원래부터 가난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8 형제가 다 목장을 이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육체가 좀 힘이 들었을지언정 그들 밥 먹고 살만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다가 나라를 구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핍박이 왕으로부터 핍박이 엄청나게 쏟아져 오기 시작했는데 무려 20년을 살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자신의 상황을요 석양의 그림자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림자는 해가 쨍쨍할 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림자가요, 이게 산 그림자인지 바위 그림자인지 사람 그림자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자신이 허미하고 의미 없는 그런 사람 같다는 얘기죠. 또 자신을 표현하기를 바람에 날려다니는 메뚜기 같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메뚜기는 적당한 바람에는 이기고 나가지만 좀 세게 바람이 불어오면요, 바람에 그냥 날려다니면서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자기가 떨어진 자리에 먹을 것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 자리가 죽을 자리면 메뚜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 메뚜기처럼 내가 떨어져 도망가 숨은 자리가 살 자리면 살 수 있고 죽을 자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무릎이 녹아든다고 그랬습니다. 다리에 힘이 다 빠지는 그런 하루하루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요, 노업이라는 지역에 도망을 가서 숨게 되었어요. 3일을 굶었습니다. 너무나 허기가 져가지고 그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자기의 기막힌 인생을 이야기를 하죠. 그 아히멜렉은 그가 처근하여서 건방 제사를 물리고 나온 진설병과 또 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빼앗았던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는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죠. 사울 왕은 그날로 달려와서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참수시킵니다. 그러니 제사장 85명 죽는 것이 하나도 안 아깝다는 겁니다. 다윗 하나 잡기만 한다면. 그 정도로 다윗은 심각한 어려움에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라든지 또 아둘람 동굴이라든지 심지어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채를 해야 될 정도로 그래야만 살 수 있을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6절에서는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가 되어 날아가서 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빈곤이요 얼마나 파괴적인지 저와 여러분도 익히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엄청난 경제 부흥이라는 세계에서 전대미문의 그 역사를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987년 IMF라는 것이 터져버렸어요. 이 IMF는 각 국가의 신용도를 판단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IMF의 외환을 우리가 못 갚아가지고 이제 큰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근데 그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뭐 금부치 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이 소비 전략 운동이라든지 해가지고 겨우 극복하는가 싶었는데 2008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모기지론이라는 것 때문에 국제금융위기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국제금융위 위기가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고로 타격을 입은 나라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나라는요 다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국가가 지금 부도날 상황에 빠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부자들이 돈을 풀지를 않습니다.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뭐 하냐면 빨리 써야 돼요. 이게 종이 조각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그냥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파티를 그냥 신이 누릴 만한 파티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살 길이 막막해지고 그나마 있는 돈도 숲에 가서 그냥 다 쏟아버려야 되고, 이래서 국가 전체가 날아가 버릴 위기가 생겼어요. 그 여파가 한국에도 똑같이 왔습니다. 그리스 다음 한국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격을요 금부치 모으기 운동, 뭐 소비 전략 운동 하면 할수록 더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국제금융위기라는 것은. 네. 여러분, 지금 한국 땅도 부자들은요 이제 돈을 어쨌든 내가 부자인 채 안 합니다. 그래서 모조리 그것을 사치를 하는데, 즐기는데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더욱더 멋있는 인생으로 만들고, 그 바람에 중산층은 자꾸만 몰락을 해가고 극빈층이 되어가고,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극빈층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아이들이 이 장가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왜? 돈이 있어야 가죠. 결혼을 가까스로 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아기를 키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 보고 결혼해라는 아기 낳으라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어른들이 밤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이 얻어맞는 것은요, 젊은이들이 왜 그 어른들을 때리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부임하면서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일 때는 텔레비전에 10시 되면 자막이 흐르기를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안전을 위하여 가정으로 귀가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막이 흘렀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렇게 했죠. 앞으로는 곧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이 텔레비전 광고 자막이 흐를 것이다. 노인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귀가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에게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막을 그 광고 자막을 흘릴 수도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노인들이 젊은이에게 이유 없이 맞아서 길바닥에 패대기 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슴 아파하죠. 어른들은 많이 누려보고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젊은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누리고 쓰던 것을 누릴 수가 없다 생각하고 그것을 벌어봤자 세금으로 다 빼앗길 걸 생각하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결혼하고 싶지도 않아요. 애기 낳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라 이렇게 무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은요 점정적인 가난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을 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하죠.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일을 하나라도 더 해야 되고 싶고 내가 안 되니까 자식들 보고도 아르바이트 해라 하고 또 부인도 막 투잡 서리잡 일을 나가야 되고 그런데 돈을 버리는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잘 삽니까? 육체만 실컷 고생했지 집에 돈은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가족들 보기가 미안하고 또 아내와 자녀는 남편과 가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가족들 전체가 다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다 젊은이들수록 자격지심이 들고 삶의 의지를 상실해 가는 거죠. 그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런 겁니다. 그 사회를 향한 적대감만 지금 계속 쌓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 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되냐 개인들이 잘 살게 되냐 부자는 잘 살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나 나머지는 다 못 살아요. 살기 어려워요. 가난해도 살 수 없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빈곤은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적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적이에요. 전략해도요 잘 살지 못해요. 저축해도 잘 살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두 번째는요 질병이 우리의 강력한 적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은 가난한 도망자였기 때문에 항무지나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빈들, 동굴, 숲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각종 질병에 시달렸어요.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근육이 땡기고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굶어서 배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중병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질병에 시달렸는데 특히나 사람에게 깊은 질병은요 가난보다도 더 크고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질병이거든요. 가난이야 어쨌든 조금이라도 움직이더라도 해결해 볼 의지를 사람이 갖지만 이 질병은 그런 의지를 가져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원치 않는 강력한 질병을요 종종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병 안 들어. 그거 다 헛믿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바르게 살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힘든데도 봉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질병에 좀 더 노출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허구한 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병들, 중병들이요, 끊임없이 세대별로 찾아왔어요.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11세기에 중동에서 나병이 심각하게 발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다 정리가 될 때는요, 전 유럽이 나병으로 들끓었습니다. 14세기에는요, 흑사병이라는 것이 창궐을 해가지고 유럽에 생존하던 사람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16세기에는 매독이라는 성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17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천년두가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20세기에는요, 죄송합니다. 이 19세기에는요, 결핵이라는 것이 창궐을 해가지고요, 200년 동안에 10억 명이 죽었어요. 지금 20세기가 지나가면서 우리 인플루엔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일어났어요. 그 인플루엔자로 말미암아 인플루엔자 그 병 때문에 4천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게 뭡니까? 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에 죽는다면 암으로 죽는답니다. 거기다가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이즈라는 것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지금 에이즈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은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이발을 하는데요, 이발사 아저씨가 사람이 줄었대요. 왜요? 그런 거예요. 에이즈 때문에 사람들이 목욕탕 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 간에 중병은 무서운 적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 각자에게 안기잖아요. 또 우리의 꿈을 다 날려버립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몹시 괴롭게 합니다. 가장 슬픈 일은 그 병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강력한 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깨어진 인간관계가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깨어진 인간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적이냐 하면요,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요, 상대방이, 그렇게 좋았던 상대방이 내가 죽기를 바란다니까요. 궁극적으로 죽어버리기를 바래요.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원래는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너는 죽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뭐라고 그 이유를, 그들의 원수 같은 행태를 설명하냐면, 거짓으로 나를 무고합니다. 미움으로 나에 대하여서 수군거립니다. 내가 악한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라고 소문을 막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또 내가 떡을 함께 나눠 먹던 그렇게 신뢰하는 친구를 이간질시켜서 배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되어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 인생의 최대의 강적은 가난함도 아니었고요, 질병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강적이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처음에는 군신의 관계입니다. 백성과 왕의 관계였고 군신의 관계였는데,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순간 다윗과 사울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되죠. 여러분, 얼마나 죽고 못 살면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됩니까? 그런데 백성들에게 인기가 좀 있으니까 사울 왕이 막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사울 왕은요, 얼마나 다윗이 죽기를 바랬는지 몰라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따로 조직을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질병은 걸리면, 질병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얼마간의 시간이 있어요. 가난 찾아오면 그 가난이 나를 죽을 때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신문지상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야, 네 죽어버리면 좋겠어. 그리고 사람들에게요, 나에게도 좋은 말도 해줍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수군거립니다. 비방합니다. 없는 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소문을 퍼뜨립니다. 내하고 제일 친한 사람도 막 떠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옥상에서 떨어지고 목을 매달고 산에 가서 사라져버리고 바다에 빠지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독하고 무서운 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강한 적은 누구입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가난이든 질병이든 인간관계의 깨어짐이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보다 강하고 나의 상대 강한 적보다 더 강한 자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연약하여도 강한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굽니까?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 10시간을 넘도록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강한 자도 얼마나 강한지를 아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자기 세상을 연약해서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연약하여도 가난을 이길 수 있고 연약하여도 질병을 이길 수 있고 연약하여도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신 것은 첫째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이 깨어나도록 큰 소리를 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다윗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두 가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주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주께서 자신을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자신을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강한 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읽어서 아는 거하고요 아닙니다. 설교 들어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직접 생활 가운데서 체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고백되어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했으니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당신 앞에까지 나를 온전하게 데리고 가실 거라는 것을 지금 잘 안다. 분명하게 믿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자신의 인생 앞에 강한 적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옛날에 믿은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믿었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자신의 적들을 이기는데 골리앗을 이겼고 사울 왕을 이겼고 압살롬도 이겼고 모든 질병도 가난도 전쟁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가 능력 있게 사는 것, 내가 착하게 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연약하여서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 당신의 전지하심, 당신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역사를 하셔서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강한 적들을 만났을 때, 가난이라는 적, 질병이라는 적, 또 인간관계가 깨어졌다는 이 적을 만났을 때 우리는 솔직히 연약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하여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관계가 깨어지도 견디고 살아갑니다. 실패했는데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좌절한 거예요. 넘어졌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넘어진 채 자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목을 매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목을 매다는 거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10중 8군이,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 연약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여서 병 걸릴 수밖에 없고, 연약하여서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역사하셔서 실패한 자를 성공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유일하게, 연약해서 다 죽어요. 연약해서 다 실패해요. 연약해서 다 병 걸려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러한 사실을 두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요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서컨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을 처음 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옥계라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시골 마을, 예수에 대한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마을에 전도사로서 개척을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몹시 힘들었습니다. 물을, 수도를 끊어버리고 지하수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려서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기에 논물을 대 먹었는데 논주인이 논물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또랑물을 호수로 끌어다가 마시는데 봄에 농약을 제초제를 이제 모내게 한다고 그 모짜리꽉 만든다고 막 논마다 뿌려서 그 물이 넘쳐 나오는 물을 저희들이 약 한 달 정도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온몸에 이제 부스럼이 크게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농약 중독이었습니다. 농약을 먹었는데도 저 안 죽었어요. 여러분도 또 믿고 집에 가서 농약을 마셔보세요. 그럼 죽습니다. 저는 지금 하건대 그때 농약물을 한 달 가까이 마셨어도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시골 마을에 개척자가 되어 들어가게 하셨고 핍박을 받게 하셨고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죽지 않도록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믿는 자들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가슴으로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죽을 용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가슴으로 믿는 자는, 체험하고 믿는 자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별로 기분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가슴으로 믿는 자는 오늘 누가 수군거려도요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 때문에, 내가 믿는 주님 때문에. 내가 믿는 주님이 흥분했으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질 리가 없지. 근데 내가 믿는 주님은 사람들이 흥분을 시키고 마귀들이 흥분을 유발시켜도 그분은 침착하고 태연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니까요. 그를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키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절 하반절 시작.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시편 41편은요 전체가 하나님께 자신이 가련한 신세를 알리는 단원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내가 강력한 적을 만났어요. 고난을 불보듯이 뻔한 고난이란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야고보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강력한 적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강적은 형님 에서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20년이 넘도록 타지에 가가지고 크게 출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데 야복강에 왔을 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을 때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을 때 이 에스가 변해버렸습니다. 에스가 죽이려고 달려왔다가 이 야곱을 끌어안고 환영을 하면서 이제부터 네가 나의 주인이 되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모든 땅을 다 야곱에게 내어주고 그는 세일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기도가 확실한 거죠.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났어요. 18만 5천 명의 이 사내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강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살아났습니다. 기도하고 살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는지 부모가 아들을 낳고 우리의 가난 때문에 네가 고생할 거다 하는 뜻에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어요. 수고다, 수고할 거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난이라는 적을 그가 이기고 이제 집안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적들을 우리에게 막 보내올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천만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도우고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이겨놓고 싸운다. 근데 이기긴 이겼는데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싸울까요? 겁이 나서 안 싸우지. 왜 겁이 날까요? 믿음이 없어서 겁이 난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 척하고 폼 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요. 내 앞에 강력한 적이 나타났을 때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연약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적극적으로 믿으십시다. 성경 많이 읽고 어찌하고 이래가지고 믿는 거 말고 진짜 가슴으로 그분이 믿어져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이 안 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나에게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십시다. 그 다음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부사랑 특별 기도회를 할 겁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하는 겁니다. 내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내 앞에 강력한 적들이 나타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나타난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주님이 앞장서 가시며 길을 내시고 샘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